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까지 몽골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비행기를 막 타려고 할 것입니다. 저희가 간 곳은 몽골에 처음으로 세워진 감리교회였습니다. 몽골은 전체 국민의 1% 조금 넘게 이제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 없고 51% 이상이 불교 신자고 또 이슬람 신자들도 30% 정도 되고 기독교 복음화율이 너무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에 한국 선교사가 찾아가서 그렇게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서 5대째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서 담임하시다가 지금은 한 5년째 몽골 현지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목사가 돼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악합니까, 환경이. 그런데 저 사람은 왜 목사가 됐을까?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해서 한국에 와서 이화여자대학교의 박사과정에 유일하게 장학금 또 이 기숙사 또 용돈까지 받아가면서 박사과정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서 한 명 주는 그 일을 신청해서 될 정도로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그렇게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기독교 목사가 됐을까? 이런 얘기를 전 아주 짧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한국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서 전도를 받아서 정말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동생들이 너무 못마땅해서 엄마는 못 다니게는 못해도 동생들은 믿지 못하도록 교회를 갔다 오면 핍박하고 또 설득도 하고 그렇게 괴롭혔대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일도 많이 시키고 이걸 해야만 교회 간다. 그런데 동생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해서 다 해놓고 또 교회를 가더래요. 쟤들은 왜 저럴까? 뭘까?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교회가 잘못됐고 서양 종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자기는 소련 시대 공산주의에 입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소련의 지배를 오래 했던 이 몽골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자기는 싫어했고 핍박을 했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내가 교회를 동생들과 같이 가서 교회의 문제점을 다 찾아서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동생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교회가 왜 다니지 말아야 할지를 알려주겠다. 그런데 교회에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틀린 말을 안 하더래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더래요. 그러면 성경을 자기가 일부러 성경 공부 시간서부터 모든 예배를 새벽 한 번도 안 빠졌대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거나 성경이 잘못된 거를 어떻게든지 밝혀갖고 알려주려고 그렇게 가르칠 때마다 다 필기를 했대요.
몇 년째 이 목사님이 설교한 거, 성경 공부한 거 딱 기록해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내가 확실히 알려주겠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성경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고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이제 기도하다가 방언을 체험하고 방언을 체험했는데 몽골 사람 아닙니까? 몽골에서 한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하는 예배를 너무나 열심히 다니면서 방언을 체험하는데 한국 방언을 체험했대요. 한국 방언. 그래갖고 한글로 자기는 찬송도 방언 체험하고 한글, 그 몽골 사람이 한글 기도를 한 거예요. 한글 기도. 방언 기도를. 아, 하나님 계시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는 지금 너무 한국말을 잘하죠. 제가 설교를 하면 옆에서 즉시 통역해요. 예, 몽골말. 한국말을 너무, 그러니까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서 지금 변화돼서 목사가 되고 지금 청소년들을 키워서 그 중에 다음 세대 목사들을 키우려고 또 이렇게 목회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경험은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것을 회심이라고 그러죠.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자기의 회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황홀한 경험에 완전히 압도당한 채 2시간 동안 그냥 서 있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선다싱이라는 인도 사람은 일부러 선교사를 찾아가 성경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성경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다 찢어 발기까지 했대요. 그렇게 기독교는 잘못됐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괴로운 가운데서 어느 신이든지 자기는 원래 힌두교를 믿었어요. 힌두교도 찾아가고 또 불교도 찾아가고 인도 사람이니까 어느 날 신이 계시다면 날 좀 만나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한밤중에.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잣집에서 성장한 이 선다싱이 아버지한테 을절당하고 쫓겨나고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변화되기 참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의 주의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 전통과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을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헬라의 철학, 헬라의 문화에 아주 익숙한 수재였고 로마의 정치와 법에 아주 뛰어난 지식인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샀지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가문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진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습니다. 지성인 중에 지성인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핍박했고 또 예수 믿는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런 맹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싫어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을 걸 정도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열정을 갖고 행동하는 지성인 교회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정말 그의 생애 유대교를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삶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여겼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내 인생에 내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없애고 죽이는 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이고 유대교의 전통을
어지럽히는 자들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당시도 최고조로 다다라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늘 교회 얘기만 나오면 씩씩거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교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열성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유대교에 앞장서도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것은 종교적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도 죄책감이 없었고 또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핍박하도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울을 누가 바꿉니까? 이런 사울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행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박멸하려고. 그런데 그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의 땅은 정오의 해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췄고 압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본 것은 태양빛이 아니었어요. 강렬한 빛이었어요.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을 보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그날부터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때 그에게 빛으로 임하신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과 1대1 만남을 하신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누구십니까 주여?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습니까? 내가 교인들을 내가 핍박했지만, 교회 못 다니게 했지만, 내가 예수님 당신을 언제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박해했다. 나를 믿는 사람들을 너가 핍박했다, 박해했다. 예수님은 바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셨어요.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와 만나 주셨어요. 그의 인생은 이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사로잡힙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강렬하게 임한 빛, 그 주님의 음성이 그를 압도한 것입니다. 정말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급습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그의 영혼에 밀고 들어오셨어요. 저항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임했어요.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이 사도 바울을 강렬한 빛과 소리로 압도하여 그를 급습하여 밀고 들어오셨던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저항할 수 없는 주의 은혜로 만나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과 마주하게 됐어요. 꼼짝할 수 없는 주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이런 저항할 수 없는 밀고 들어오시는 주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온전한 주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잘못됐고 내가 얼마나 오해했고 엉뚱한 길을 가면서도 나는 내 확신에 살았고 정말 어리석은 내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하루는 하여튼 아침 일찍부터 8시에 출발해서 그곳에 가서 아침 하루는 그 몽골 교회를 위해서 그 어른들, 동네 할머니 어른들 초청해서 밥도 해드리고 또 초청잔치하고 우리 청년들이 갖가지 문화사역, 워십 이런 것부터 또 그분들 모시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이 청년 학생들, 어린이들 데리고 또 하루 종일 또 말씀 가르치고 또 애들이 연극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 감동하는 시간,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수요예배 또 함께 드렸습니다. 이 청년들하고 수요예배 마치고 밤에 우리가 10시 반쯤에 도착해서 이제 잠깐 우리 이틀 동안 이 사역을 한 것을 한번 나누자고. 나는 어땠냐고, 뭘 배웠냐, 뭘 느꼈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려면 얼마나 피곤해요. 밤 11시. 하루 종일 가서. 저는 얼마나 힘든지 지켜보다가 쓰러질 줄 알았어요. 지켜보다가. 그런데 그때부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거의 1시 넘게. 중간중간 제가 끊고 싶어서 그래서 일어서서 아멘. 너무 피곤해갖고. 근데 얘들은 구절절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여기서 이 속에서 은혜의 경험들을 너무나 기뻐서. 이 사역이 이렇게 기쁩니까? 이 주일하는 게 기뻐요? 너무나 기뻐갖고. 이 주일하는 게 너무 기뻐서. 한 사람도 정말 저 친구가 저런 은혜가 있었나 할 정도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을 하면서 너무 좋았다. 난 앞으로 계속 잘 나올 거다. 근데 생각도 못한 사람, 저 친구가 교회를 겨우 나올지 않았나 할 정도로 하나님들이 하나씩 다. 어떤 이는 저 친구가 눈물이 있었나. 근데 울면서까지 간증하는 걸 보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주시는구나. 저항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구나. 이 몽골 선교를 통해서 몽골 사람들을 또 그 학생들을 통해서 얼마나 저항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임하나. 이 학생들이 또 얼마나 그 열심히 하는지 거기 청년들이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을 붙들고 얼마나 그렇게 고마워하는지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억지로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감격을 갖지 않으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완전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는데 큰 빛으로 음성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걷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봤어요. 일시적 실명입니다.
4월 동안 먹지도 않았어요. 식음이 전폐됐어요. 죽은 사람 같았어요. 죽음을 맛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가 최고의 지성이고 최고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실력파였던 그의 인생 존재 자체를 우리 주님이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 철학, 신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프라이드, 또 로마 시민권, 이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는 주여 누십니까? 주님 누십니까? 주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바뀌어요. 기세 등등하던 그가 이제는 그분을 위해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핍박하던 교인들을 핍박하던 그가 그 사람들에게 핍박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 주님을 만나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주시는 은혜 아니면, 저항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바뀌어요? 나는 이번에 그분 선교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까? 성경에 또 이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뀔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바뀔 수 없는 지성인이었는데, 바뀔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그의 인생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의 인생을 다 바꿉니다. 다 바뀝니다. 괴로운 거, 답답한 거, 막막하고 인생이 지긋지긋하고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주님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 위해 사는 삶으로 그 인생이 바뀝니다. 기세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날도 잡아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의 인생이 바뀝니다.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주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사도 바울, 또한 간절히 원하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죠.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예수님 만나,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 주님 만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